네,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지금 나누어 오면서 깊이 묵상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새벽 기도 말씀에는 로마서, 그 다음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읽기표에 의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로, 소위 대예언자들의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현실의 문제를 보면 특별히 9월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의제가 있죠. 이걸 놓고 많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을 넘어서서 한국교회 안에 지금 산적해 있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잘못됐는데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요즘 교회를 향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지탄, 비난, 조롱, 이런 것들이 뒤범벅되는 특별히 이 8월 달이 그런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이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자리가 어디고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서 지금 연일 바이러스 확진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교회이죠.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개신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일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 왜 교회가, 나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나라 방침에 따르지 않고 교회가 교회 나름대로의 주장을 펴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느냐? 교회가 왜 정치 문제를 언급하고 왜 정치에 개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화두는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 이미 이런 논쟁은 있어 왔었고 또 있기도 했죠. 아주 오래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기 편하게 이야기하면 소위 군사 독재 시절에 이런 어떤 첨예한 어떤 의견 충돌, 대립,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야말로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왜 교회가 정치 문제에 개입하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반대로 교회가 오히려 사회의 불의함과 그런 정의롭지 못한 거에 항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 둘 사이에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그런 고민들이 어떻게 보면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고민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삼 성경을 통해서 오늘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어떤 세상의 권력, 그것을 국가라고 얘기할 때 국가 권력의 교회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가질 수 있는가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 말씀을 나눠왔기 때문에 로마서 2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설계자인 저는 이 말씀 나누면서 갑자기 생각난 책이 있어서 책꽂이를 이렇게 뒤져봤습니다. 30년도 더 된 어떤 그런 책을 하나 꺼내서, 이제 종이도 다 누렇게 변했고 그랬지만은 그런 먼지를 털고 그 누런 종이를 펼쳐서 그 예전에 그렇게 밑줄을 그어가면서 고민했던 그 흔적들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렇게 저렇게 좋은 책도 있고 좋은 주장들도 있고 좋은 어떤 논리도 있고 설득력 있는 논리도 많이 있다 해도 우리의 가장 출발점, 그리고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되고 출발점에서 동시에 우리가 마지막 종착점이어야 될 것은 성경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거기서 출발해야 되겠고 거기서 답을 얻어야 되겠고 다시
거기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늘 그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먼저 이 로마서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었던 사회적 상황, 그 다음에 로마서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리고 특별히 1절에서 7절이 로마서 본문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로마 교회가 당시에 로마 사회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가.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쯤에 로마의 황제가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AD 49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난 49년쯤에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점 잠깐 확인해 보면 지배자들에게 유태민족은 항상 이렇게 표현해도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골칫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지배 그 어떤 논리, 권력, 체제 이런 거에 순응하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황제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지배계층, 특별히 황제의 눈에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자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그걸 다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런 어떤 이유 중에 하나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자연스럽게 그가 얘기했던 칙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죠. 교회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 5년 공백 기간 동안에 교회를 지켰던 이들이 있죠.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 회당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다 추방당했는 그 사이에 5년 동안에 그 교회를 지킨 자들은 결국 이방계 기독교인들이죠.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시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들어오면서 그 5년의 공백으로 인해서 생긴 어떤 갈등,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의 눈에는 여전히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그 교회가 회당이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한 모습을 본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회당, 즉 유대교와는 다른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입니다. 라고 말할 필요성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체제에 반항하는, 국가에 반항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바꿔 얘기하면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 되는, 변명해야 되는,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으로는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헬라계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겠고 올바른 믿음을 세워야 되겠고 그러면서 복음의 올바른 메시지,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복잡함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 좀 염두에 두고 로마서 전체를 한번 보면, 그래서 로마서 전체가 1장에서 16장까지를 둘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에 하면 이 핵심적 메시지, 복음,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의 백성, 교회, 이스라엘이 무엇이고 누구며 어떤 자들인가를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까지를 채우고 있습니다. 주로 교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좀 읽기도 어렵고 딱딱하기도 하고 난해한 구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으로 가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 본문이 속해 있는 곳인데 12장으로 가면은 16장까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관한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13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오늘 13장 1절이 각 사람이라고 시작할 때 모든 사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이거 볼 겁니다. 그런데 이 13장 1절에서 7절은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12장에서 시작되는 자연스러운 어떻게 보면 내용의 흐름에 약간의 뭐랄까요, 좀 멈춤 같은 것을 제공합니다. 12장 21절 한번 보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8절로 곧바로 넘어가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12장 21절에서 13장 8절로 확 넘어간다고 그래서 문장이 뭐 흐트러진다든지 내용이 좀 뭐 틀려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데 오히려 1절에서 7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뭔가 좀 범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뭔가 의도가 있기 때문에 뭐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이것이 후대에 뭐 삽입을 했다, 뭐 본문 비평에 의하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이것이 거기에, 즉 1절에서 7절이 여기에 자리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하게 여기면서 1절에서 7절을 좀 들여다보면 아까도 본 것처럼 1절이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얘기하죠. 권세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발음으로 굳이 이야기를 하면 엑수시아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전치사와 우시아, 하늘을 이야기하는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자, 우시아라고 하면은 하늘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시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그 권세라는 단어 자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1절을 계속 읽으면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권세는, 바꿔 얘기하면 권력은, 이걸 국가라고 바꿔서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의미상으로. 그래서 국가, 즉 권력,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력이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4절 초반부에 하나님의 사역자, 4절 끝부분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권력은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로 가면 6절에 이렇게 중간 부분 정도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국가 권력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복종의 이제 구체적인 예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의하면은 조세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세금을 받는 자, 그런 자들에게 당연히 세금을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 자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는 어떻게 보면 주체는 누굽니까? 국가죠. 국가 권력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한 예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 즉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시대로 좀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들여다보면 세금 외에도 하나 더 있죠. 우리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이 현실 가운데서 국방의 의무가 그야말로 의무니까 군대에 가는 것이 의무니 그것 역시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되는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7절 후반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가 재차 정리해 보지요. 국가 또는 국가 권력의 그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종해야 된다. 그 복종하는 이유는 1절에 하면 그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2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꼴이 되니 국가를 거스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4절은 국가는 하나님의 사역자, 즉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도구니까 국가에 반항하면 안 되고, 6절에 의하면 국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실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면요,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국가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으로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과 벌을 줄 수 있는 국가 앞에 우리가 이왕이면 벌을 받기보다는 상을 받는 것이 좋을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복종해라. 그리고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단지 국가 권력이 진노하는 것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양심을 따라 하라고 하는 표현은 개개인이 당연히 가져야 될 의무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성경적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국가 권력에 복종해야 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은 분명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만 봐도 그런데, 그렇다면 어떤 예외 규정도 없이, 어떤 예외적 상황도 없이 복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은요, 국가 권력이 무엇이고 국가 권력이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올바름, 이것에 관한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리게끔 하죠. 국가가 올바르면, 즉 오늘 성경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답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성경에 가면 국가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를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그때도 복종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죠. 국가 권력이 어떤 존재이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짝 뒤집어서 지금 국가 권력의 올바름이 뭔가를 보고자 하는 건데, 1절에 보니까 국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랬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국가 권력이죠. 국가는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우리가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찾아볼 수는 없으니까 성경의 메시지를 요약해서 설명한다면, 국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국가 권력은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나타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창조 질서가 뭡니까, 여러분? 창조 질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게 창조 질서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그 국가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 질서 안에서 행복하게끔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국가 권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서 국가 권력으로 인해서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경험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짓눌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에 가면 국가 권력, 올바른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자 할 때 이 사역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종은 뭐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종이 뭐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에 거기에 뭐 토를 단다든지 뭐 거기에 거역을 한다든지 하기 싫다든지 말할 수 없잖아요. 국가 권력은 주인이신, 그 권력을 허락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 시대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되죠. 성경이 국가 권력 앞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떤 뭐 체제, 시스템, 이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국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찾아야 되고,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아직도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 선서를 할 때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모습들, 예를 든다면 그것이 국가 권력이어야 한다.
6절에 가면 국가 권력은 어떤 자인가? 하나님의 일꾼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일꾼이란 단어도 보죠. 일꾼이란 단어를 굳이 헬라어 발음으로 하면 레이투르고스예요.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살려서 오늘 우리말로 옮기면 공무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공무원이 누굽니까? 공무원은 국가가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일선에서 앞장서서 하는 그런 집단이 공무원 집단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국가가 하나님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앞장서서 수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국가 권력이 올바르다고 한다면 결과가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국가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이제 우리가 그런 국가가 아닌 그 국가의 올바름, 즉 성경에서 얘기하는 국가 권력의 올바름이 아닌 모습을 가진 그 권력에 교회가 복종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죠. 저항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요, 그런 올바르지 않은 권력에 교회가 저항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내려본다면 이건 뭐 설교자 개인의 답이 아니라 성경에 얼마든지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소예언서들도 계속 등장할 건데, 예언서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예언서에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이 잘못된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요. 저항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시 뭐 사회는 국가와 어떻게 보면은 성과 속이라고 하죠. 거룩한 영역과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세상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시대니까 그렇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구분되어 있으니까 국가와 정치가 구분되어 있고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어 있어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국가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이 제일 가는 우리의 원칙, 그야말로 만약에 법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법은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국가 권력에, 잘못된 국가 권력에 저항해도 되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잘못된 국가 권력, 잘못된 세상 권력, 잘못된 세상의 불의함에 저항할 수 있는데 어떻게 저항하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저항해야 될까? 특별히 로마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7절을 나누고 있는데 이 13장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답을 얻고자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1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어떻게 저항해야 될까? 우리 저항의 도구,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걸 위해서는 13장 1절에서 7절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로마서 전체 문맥의 자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초반에 나누면서 서두에서 1절에서 7절이 12장 21절에서 13장 8절로 곧바로 이어져도 되는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초반 나눌 때 이미 말씀 묵상하면서 결론에 나왔던 것을 이제 앞으로 가져와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얘기인데, 로마 교회 상황 중에서 하나가 이제 로마 교회가, 즉 초기 기독교 교회가 유대교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설명할 필요성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 1절에 7절 안에 담겨져 있고,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앞뒤 문맥 안에서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앞뒤에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를 볼 필요성이 있게 되겠죠. 어떤 단어, 어떤 문장, 어떤 표현들 말이죠. 그걸 보면 잘못된 권력, 또 잘못된 세상에 어떻게 보면 이제 불의함, 이런 것들에 어떻게 교회가 저항할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12장, 우리가 13장 읽고 있으니까 12장 안에서부터 확인해 보면요, 12장 다 볼 수는 없고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좀 지적해 보면, 12장 14절에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습니다. 박해라는 단어와 축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죠. 서로가 대립하는 단어인데 축복이라는 단어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공존할 수 없는 건데, 대립하는 건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해요. 13장 8절로 가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이 강조되어 있고요. 13장 10절에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4장으로 넘어가면 14장 1절, 1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것,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5장으로 가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5장 2절에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바꾸어 얘기하면 이웃을 행복하게 해야 돼요. 누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전체를 놓고 보죠.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강조하는 것, 교회가 이래야 됩니다.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세상이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다른 거구나, 교회는 다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라고 바울이 1장에서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이 1장에서 설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으로 가죠. 자, 로마서 1장으로 우리 이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16절과 17절에 그 단어가 나타나고 그 단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있는데, 로마서 1장 16절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복음이란 이 단어 말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믿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즉, 그래서 복음에는 어떤 차별도 없게 되는 거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국가 권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살리는 거예요. 복음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되는 저항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나타나야 되느냐면, 로마서를 계속 읽다 보면 3장 24절에 하나님의 은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이 알게끔 해야 되겠고, 7장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7장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잘못된 국가 권력의 세상의 불의함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의 도구인 복음의 메시지예요. 정리하면, 교회가 저항해야 될 도구, 바로 이 복음, 이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고 또 국가 권력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 말입니다. 교회가 국가 권력, 잘못된 국가 권력, 세상의 불의에 저항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저항했는데, 이야기했는데,
불의하다고 외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국가 권력, 세상의 불의함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금에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참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세습 문제로 아주 시끄러웠죠. 이거 아직 해결도 안 됐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도 역시 교회다라고 칭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지도 못했는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항의합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사실 억울하죠. 무슨 뉴스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읽어내요. 어떤 모 언론은 그냥 이 설교자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이 교회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 그나마 어떤 통신 뉴스는 통신사 뉴스는 이야기하기를 교회에 실제로 서울시가 조사한 바에 하면 지난주에 우리 교회도 공무원들이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발로 뛴 바에 의하면 교회가 94%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있다. 여러분들 100% 중에 94예요. 94요. 6개 중에서도 사실은 그 남은 6 중에서도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아예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포함도 안 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은 불과 많아야 서너 개, 한두 개. 이것이 한국교회 전체를 판단하게끔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로서는 억울한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오늘 복음을 우리의 생명력처럼 붙들고 있는 교회, 또 그래야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교회가 오늘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다음 주에 이제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인데, 오늘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17절과 18절,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고 다시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면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